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속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혹은 실종 신고되어서 선고가 되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속은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전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상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것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부모님의 돈, 그리고 부모님의 땅, 내가 받기만, 좋은 것만 받기만 하는 것인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상속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의무, 즉 채무와 같은 것들도 같이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뭡니까? 빚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랑 채무를 내가 받는 것들과 비교해서 이득이 되면 상속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속을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도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겪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속이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집들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서로 고소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죠. 그런 것들 TV에 보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에서 자신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는 이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지켜낼지 의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상속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노아였어요. 7절에 보면 노아가 상속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노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이나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누구에게 상속받은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 원하시니까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니까. 아마도 빛을 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상속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좋냐?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빚은 아닐 거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끼리 막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부족해서 내 좀 더 가질래 막 그렇게 할 만큼 인색하게 또 상속하실 분은 아니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노아가 부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니까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을 테니 한번 노아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노아가 상속받게 되어진 그 배경을 한번 볼까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뭐하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이 악했대요. 나쁜 일들만 생각한 거죠. 죄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까지 기록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도 세상은 악했고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도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한결같이 세상이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그런 뉴스들만 우리의 귓가에 들리죠. 오늘도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 그런 모습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악한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에는 물로 심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다 엎어버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노아는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방주예요. 방주.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한 쌍씩 다 태우게 합니다. 왜요?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살에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그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였지만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날에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홍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때와는 달라요. 노아의 때는 물로 세상을 엎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종말을 주시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요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방주를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으로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방주 안으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노아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판이 있다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날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조롱하고 업신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홍수가 덮친다고 하는데 구름이 어딨냐? 배를 만들려면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지 왜 산에다 만드냐? 노아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세상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 고민에 빠지죠. 고민에 빠진 아들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고민에 빠져요. 항상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다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가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니 아이들이 고민에 빠지죠. 교회를 왜 가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 아이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니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부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청년들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교회 나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 다 어디 갔노? 왜라 많이 안 나오노?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이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집단 공동체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대단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왜 그래요, 여러분? 대학이나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야 그래도 열심히 믿다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단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열이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갈수록 더 힘드냐? 매스컴에서 연일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잖아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괜히 갔나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 나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노아의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 외적인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옛날보다 지금 믿는 건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순교한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반응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반응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이러한 반응을 볼 때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그냥 발견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대비하는 우리를 업신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산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의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심판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노아처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멘. 무엇을 상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상속받았다.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지막 심판을 준비한다면 노아가 받은 그 상속, 그 의를 우리도 상속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목사님,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의를 상속받아 뭐합니까? 의가 밥 말아줍니까? 밥 먹여줍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 그거 상속받으려고 그렇게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의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의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주는 키입니다. 키. 일단 이 의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의는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먼저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땅에서 조롱받고 업심여기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의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인생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단순히 그냥 죄, 아우 더러워, 이게 아니고요, 미워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상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의가 없고 죄가 있다면 우리는요,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냐면,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신대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끌고 모으고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누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누가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까지 그 땅을 뺏으려고 합니까? 소유하려고 합니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손들이 다 까먹어 버릴 건데. 솔로몬이 그게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집착은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에 집착하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자꾸 나쁜 것에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천국은 집착해도 됩니다. 눈을 떠도 천국, 밥을 먹어도 천국, 사람 만나도 천국, 걸어가도 천국, 화장실 가도 천국, 물 먹어도 천국, 잠잘 때도 천국.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시간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루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천국에 집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의를 상속받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방주를 만들어야 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력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상속받아서 의를 상속받은 자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은 앞으로도 심해질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붙잡아서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잠시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지 않지만 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가만히 서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곳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것이고 나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니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혼자인 것처럼 자꾸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하는 걸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딱 서 계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에 다 나오십시오. 이 한 주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간다, 새벽에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냥 믿어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면서, 우리를 근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야, 니 그렇게 해롱해롱하면서 어떻게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매일 경험하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손자들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반드시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만 의를 상속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아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바라보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상속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거함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